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펼치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꾼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히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혹은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준 것이다.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는 것을 바로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그 꿈을 풀 수 있을 만한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고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뭐냐 이거 목적이 요셉의 꿈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뭐냐?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이 세상에 알리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고 출세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그가 복을 받은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고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이라면 다윗이 왕이 된 게 복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이 됩니까?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출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복을 덜 받은 거고 덜 출세한 거고 덜 성공한 거고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것 가지고 그가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가 된 것을 즉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여기에는 왜 그걸 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복으로 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여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 위에서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기업에 들어가는 직원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직원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진 않죠. 나는 어느 회사에 다녀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그 일하는 게 다 자랑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복이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나? 하나님께 선택되었나? 여러분 이것이 참 내게 복이다.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성경은 요셉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왜 형통했는지, 그가 왜 하나님과 함께했는지, 그가 왜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지, 그에게 왜 꿈이 주어졌는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보다 아주 잘 사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슬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그치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끝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늘 웃고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 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혹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고 가장 힘이 있는 나라고 애굽이에요. 자, 그 나라 왕 앞에서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는 종이었고 또 방금 전까지는 죄수였단 말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너를 종으로 살게 하겠냐?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봉하는 자기 사람을 종살이하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냐? 야, 그 하나님이 무슨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왕으로 만든 신이고 내가 믿는 신은 이 애굽을 이렇게 부자로 만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속 편하게 제가 그런 재주가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편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고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믿음. 당신이 아무리 뭐 왕이라고 해도 당신 이 나라가 아무리 애굽이라고 해도
당신이 아무리 신처럼 그렇게 수양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게 요셉의 비전이에요.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알리시려고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왕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요셉의 그 믿음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7회 풍년과 7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년과 흉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풍년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은 나일강이 풍년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마르지 않거든요. 나일강은 웬만한 흉년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강은 마르지 않아요. 그 강이 그 엄청난 강이. 뭐 우리나라 한강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냥 바다예요, 바다.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사실은 흉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강이 풍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강이 곡식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고 또 강이 말라서 흉년이 온 게 아니라 그 강을 마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자기가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가 잘 다스려서 백성들 잘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영적으로 단순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라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구나. 바로가 이런 꿈을 꾸었구나.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했구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준비를 잘 했구나. 이거에 끝나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의 꿈은 어떤 것인가? 우리도 꿈을 꾸죠. 바로처럼 꿈을 꾸죠. 우리는 알곡이 되고 싶고 살찐 소가 되고 싶은 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곡이 되고 살찐 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곡이 살찐 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흉한 소이고 우리는 다 마른 곡식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찐 소가 되고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잖아요.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잖아요. 그죠? 마른 이삭이 살찐 충실한 이삭을 먹잖아요. 온 우주에서 살찐 소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온 세상에서 알곡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충실한 알곡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은 뭐냐면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살찐 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살찐 소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내 꿈은 충실한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가 뭐냐? 죄인은 스스로 알곡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살찐 소가 되려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죄의 세상에 그게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어떤 세상이죠? 스스로 살찐 소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알곡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누가 왔어요? 요셉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참 살찐 소로
참 충실한 이삭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양식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살진소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진소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진소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교만한 그 나에게 참 살진소이시고 참 알고 계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 네가 살진소가 되고 나를 먹어. 네가 충실한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음날 떡과 고기 또 얻어 먹으러 잔뜩 몰려들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양식이라고 하잖아. 내가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요셉이신 그리스도가 애굽에 살진소로 충실한 이삭으로 그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제공되고 너희들 스스로 살진소가 될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 충실한 이삭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은 본질 자체가 흉한 소이며 마른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충실한 소가 되는 길은 스스로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 충실한 소가 된다. 나를 먹어 충실한 이삭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읽어낼 때 우리가 이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날 사람들에게 내가 양식이니까 나를 먹어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늘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에 먹을 거예요. 그게 흉년이에요. 그게 흉년. 흉년이 뭐냐? 육신에 먹을 것만을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찌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삶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이 흉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믿어요. 항상 말씀으로 양식을 얻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그래 예수님이 없으면 또 슬프고 힘 빠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약해지고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경험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예배를 해도 그 안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도 맥이 없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잘 살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잖아요. 먹었는데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21절에 먹었으나 20절에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그러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한번 보통 믿냐면 구원받을 때 한 번 예수를 먹어요. 한 번. 예.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먹어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먹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예.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계속 내가 한 번 구원받을 때 한 번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계속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에 붙들리기를, 그리스도를 계속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근데 건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다 뭐예요? 다 내 힘으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번만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일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에 계속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할 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제 기도 쉬고, 또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기도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해요. 이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구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흉년이 없어요. 계속 풍년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요. 영혼의 흉년이 찾아오고, 영혼의 흉년이 길어지면 육신의 흉년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흉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흉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육신의 흉년을 해결하려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 더 확장되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께 구하는, 주로부터 계속 생명을 양식으로 취하는, 그 주님 주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그런 생명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증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형통한 사람인지,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신 것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을, 또 눈을 더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더 양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어 모든 일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생명을 간증하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간증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